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은 처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열심히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리따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이 라헬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며칠처럼 7년을 여기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못생긴 언니가 자기의 장막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장막에 뛰어나와서 삼촌에게 달려가서 따집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삼촌에게 따지자 삼촌이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정말로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7년을 봉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또다시 7년을 삼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무엇을 항의합니까?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신이 삼촌에게 속았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삼촌을 쫓아가서 이렇게 강력하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라반은 이렇게 항의하는 야곱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26절 27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아우보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7년을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이야 라고 또 대답하는 라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추가로 7년을 더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와 묵상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보면 이 지역에는 이제 장녀가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는 관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라고 대답하고 있죠. 이는 장녀가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 지역의 관습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족 안에서도 명예나 질서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장녀가 결혼하지 않은 채로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간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모습으로 비춰주었고 또 라반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또 가정 안의 질서를 위해서 아마 자신의 조카를 속여가면서까지도 이런 일을 강행하지 않았나 싶은 모습입니다. 또 이 모습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로 철저히 작정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철저히 계산된 라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이미 야곱을 처음에 만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가 7년의 노동을 끝낸 뒤에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는 어쩌면 아버지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 딸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라헬에 대해서는 매우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레아에 대해서는 시력이 매우 약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시력이 약하였다는 것은 당시 완곡하게 돌려서 이 레아가 참 못생긴 박색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큰딸은 못생겨서 시집을 갈지 안 갈지 참 걱정이 되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집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버지 라반의 의도된 계산과, 또 7년 동안 라헬을 위하면서 일을 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일을 참 지혜롭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노동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야곱을 부려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렇게 야곱을 속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런 야곱을 향한 라반의 제안은 야곱에게 라헬도 주겠다 하고 다시 7년을 더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결국은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야곱이 14년의 시간을 이렇게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아, 현재를 통하여서 너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아라 라는 하나님께서 거울로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다 빼앗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에게 와서 자기는 이렇게 두 사람을 잠깐 속였지만 더 큰 사기꾼을 삼촌을 만나서 자신이 속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고통과 상처를 타인에게 주게 되는지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마치 너도 누군가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아라 라는 역지사지의 경험을 야곱에게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벌을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 결혼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책임, 그리고 서로 신뢰함에 대해서 여러 인간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덕목들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을 깎아가시고 다듬어 가시며 그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시간을 삼촌의 집에서 헌신하게 되죠. 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한 고통의 노동의 시간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 성급함을 내려놓는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조금씩 더 겸손해지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야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작은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조차도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믿음과 성숙한 사람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고난의 순간들, 억울한 순간들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신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내하시는 훈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우리를 그 소망 중에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과 같은 인생의 여정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훈련의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실수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나의 잘못이 무엇이 있었는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곤란에 빠뜨리게 했던 일은 없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 이웃과 화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장의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 7년을 라헬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아주 금방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삼촌에게 속아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7년의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주시는,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루에 해야 될 일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연단의 시간을 통해 회개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을 지혜롭게 감당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7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교회 리모델링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의 과정에 기도가 바탕이 되고 정성과 뜻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해 가시며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이 오지만 그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억울한 시간들이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굳게 다져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